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내일 학교가 성탄 공연이 있어서 차마 말은 목사님은 설교하지 마시죠.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5분만 설교해 달라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일부 예배도 5분만 설교를 하는 것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기에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사건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가장 폭력적인 시대 속에 가장 연약함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다. 두 번째,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가장 낮아짐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힘과 높아짐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그리고 사람 중에 당시에서는 가장 천에서 법정의 증인의 효력도 없는 거짓말쟁이들, 길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하는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별 볼 일 없이 태어납니다. 당시의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주권이 없었죠.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200년의 세월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로마의 폭력의 시대였지 그게 무슨 평화의 시대였겠습니까? 칼과 창과 군대로 짓밟아서 억지로 유지하는 평화가 그게 무슨 진정한 평화겠습니까? 평화를 가장한 폭력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팍스 로마나를 빗대어서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는 것을 빗대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뜻이긴 하겠지만 어쩌면 요즘은 팍스 차이나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전 세계에 가장 가난한 나라부터 가장 부유한 나라까지 가장 왕 노릇을 하는 것은 팍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일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다스리던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왕 노릇하는 시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가장 폭력적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의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세상,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밥통에 태어난다. 가장 연약함으로 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조차도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폭력적인 성장의 이데올로기와 목회 철학을 가지고서 질풍노도처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폭력적인 시대, 가장 무능한 연약함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니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더 분명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읽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장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 교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라고 하는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상상으로 그릴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유대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 거 찾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죠. 이사야 53장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메시아 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가장 폭력적인 시대, 가장 연약함으로 오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힘이 센 시대에 가장 힘이 약한 메시아라니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제 겨우 자라나는 새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바짝 말랐겠죠.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더라. 그렇더니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고통을 많이 겪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극형을 받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살아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조롱이죠.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가장 힘센 것을 추구하고 가장 힘세지려고 하는 교회 속에서 가장 무능하게 보이고 가장 약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무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하나님, 침을 뱉어도 따귀를 맞아도 가시면류관을 씌워도 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그가 했던 복음서의 말들이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권력에 의해서 그 폭력적인 힘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부당하고 전적으로 부인당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았던 전적으로 무능한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하나님은 오실 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읽혀집니까, 여러분? 이게 읽혀져야 됩니다. 가장 폭력적인 로마의 시대 한가운데 가장 연약함으로, 가장 무능함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는 그의 마지막도 가장 무능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으로 이 땅을 끝을 냅니다. 바로 그 무능했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교회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전적으로 무능함으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많은 숫자, 큰 건물을 이루고자 함이 결코 아닌 것을 압니다. 그건 기업이 잘하는 겁니다. 그건 협동조합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이 폭력적인 가장 강한 시대에 가장 약한 모습, 무능한 모습으로 와서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는 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세지고자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왔느냐? 아름답고 화려하고 힘 있는 것, 그것은 왕궁에 있다. 우리 주님 그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의 심장 속에 다시 새겨져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는 선지자들이 다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낮아짐으로 오신 하나님.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든 출세로 하든 부자가 되든지 뭐라고 해도 좋은데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낮은 곳을 향한 자유를 행사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신 주님, 그는 동등됨,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취할 권리를 취하지 아니할 권리를 행사하시고 낮아질 권리를 행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낮아지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들 때문에 가장 무거워지시고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먼지와 티끌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들 잘났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들 잘난 척하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록을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은연중에 쌓아왔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우월하고 싶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무거워지셔서 더 수렁과도 같은 바닥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세상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너희는 나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있자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잘났습니다. 여전히 훌륭합니다. 여전히 할 말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쓴뿌리는 틈만 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터뜨려서 그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마치 우리가 하늘 높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분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기에 이사야 53장 못 읽게 합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가장 낮아진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성탄절이 올 적에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수차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선교사였죠.
싱가포르의 오차드 스트릿은 성탄절이 되면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고 전 세계 갑부들이 거기에 쇼핑 여행으로 오는 데입니다. 중동 사람도 보이고 백인도 보이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그 오차드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도 그 끝지점까지 제법 가야 됩니다. 쇼핑센터마다. 물론 제가 성탄절 어간에 오차드를 간 것은 쇼핑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갔겠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섬 바탐에서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의 학생들이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처럼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예배당을 하나 널찍한 데를 빌려서 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의 연극도 하고 그렇습니다. 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노래도 그렇고 율동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더운 나라입니다. 예배당 안에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서서 움직이니까 땀 냄새와 더위가 찜통을 방불케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예수가 계신 것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축축한 손을 그리고 뛰고 율동하느라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 인도네시아의 까무잡잡했던 아이들 그 속에서 예수께서 오시면 여기에 오시는 게 마땅하지. 여기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지.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호흡,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말했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시대, 가장 무능함으로 오신 하나님. 두 번째는 높아짐을 말했습니다. 힘과 높아짐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우리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원도 한도 없이 돈 한 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원통한 일 당했으니 나도 힘을 마음대로 좀 써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구원을 원하는지 우리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유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불가능합니다. 힘으로도 도달할 수 없고
높아짐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신비이고 또한 동시에 고난입니다. 어린 양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그 고난이 신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힘이 센 시대에 가장 약함으로 모두가 높아지려는 시대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기다림이 깊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완성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가장 폭력적인 시대에 가장 연약함으로 오신 하나님, 모두가 높아지려는 곳에 낮아짐으로 오신 하나님, 하여 힘과 높아짐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제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토록 예수님에게 졸라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